부천에서 일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잠깐 한 것이라 일다운 일은 별로 못 해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는 영등포에서 리모델링하는 그 일도 한 달 했었습니다. 알바입니다. 알바. 그때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몇 년, 2, 3년 전에 백령도 수협 그 지부장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원래는 다른 좋은 회사에 다녔었어요. 큰 회사에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연안부대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한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 회사를 다닐 때요. 수협 다닐 때는 경호야, 나는 이 회사에서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좋은 회사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에 들어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맡은 일이 너무 신앙 양심에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무슨 오물을 처리하거나 무슨 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자신이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졌던 마음하고 일이 너무 괴리가 있어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하겠다고 자기가 상담을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끝 꽃을 피우는 단계에서는 어디에서 꽃을 피워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일터에서 꽃을 피워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한국교회에 어떤 작전을 썼냐고 하면은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다. 믿음 생활에서 신앙이 좋으면은 교회에 오래 있어야 된다. 교회에만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일만 하면 신앙 좋은 것으로 그렇게 작전을 세울 수 있어요. 누가 세웠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믿음 좋으면 다 목사님 해야 되고 믿음 좋으면 다 선교사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은 헌신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마다 다 손들고 목사해야 되고 선교사 해야 되고 그러다가 그냥 제 갈 길로 가고 그런 신앙이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적용점을 일에, 세상에 그리고 가정과 이 세계를 책임지는 데까지 신앙생활의 범위를 크게 두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의 범위를 교회 안에 국한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972년도에 로잔 언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복음주의 안에서의 자성이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 대표 목사님들이 가서 로잔에 가서 그것을 참석하고 올 때 비행기 안에서 모의를 할 정도로 이 사실을 한국교회에 얘기했다가는 한국교회는 난리가 났다. 왜 난리가 나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교회와 가정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한국교회에 그대로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일부 아웃처치, 일부 선교단체들은 그 로잔 언약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국교회가 변해야 된다 소리를 했지만 미미한 소리에 그친 것이죠. 즉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박수 쳐주고 그것이 신앙이 좋은 줄로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단의 전략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미신이나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들이 특송했잖아요. 만민 중에 온 우주 만물의 하늘 위까지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가둬놓으면 미신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미신은요, 아름다운 삶이 필요가 없어요. 미신은요, 직장에서 자라야 될 필요가 없어요. 미신은 그냥 열심히 빌고 정성만 드리면 돼요. 안 되면은 헌금만 많이 갖다 드리면 내 소원을 이루어 드려 줘야 되는 게 미신이에요. 삶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가 미신을 닮아가게 한 단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적용을 교회 안에서만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너무 좋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 같으니까 그냥 여기에만 살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꼭 그런 모습이에요. 무슨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그게 무슨 신령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곧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의 범위를 교회 안으로만 국한시킨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 네? 일하기 싫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잠언서에 여러분 잠언서 6장 6절에 우리들이 학생 때 많이 외웠던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런 얘기 들어봤죠? 개미는 주관자도 없고 그렇지만 그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타락 이유지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는 것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죠? 우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일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도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데 신앙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게으름을 익혔대요.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름을 익힌 사람은 자기가 게으를 뿐만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여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즉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은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냐고 하면 세상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적용을 하면 목사님은 편하겠지. 청년들이 은혜 받고 교회 안에 있고 그러면은 청년들한테 일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주보를 적었다니까요. 한 번은 우리 유영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주보를 잘 적어요?
예전부터 해왔던 그 가락부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그때는 2단도 아니야 3단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적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신앙 열심히 있으니까 일찍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일찍 가면은 그 당시에는 주보가 접히지도 않은 상태로 인쇄소에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잘 적어야 돼. 이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이 세 가지가 아주 똑바로 접히기도 하고 그냥 잘못 접히기도 해요. 그때부터 내가 익힌 실력이 있기 때문에 2단 정도야 뭐 정확하게 적을 수 있죠. 뭔 소리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좋으면은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은 행하지 말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적용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적용점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면 그 이해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어서 변화되어진 사람이 삶으로 그 변화되어진 말씀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타나야 될 그 적용점이 어디냐고 하면 일이에요. 일하는 데서 우리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잖아요. 대부분 일하는 데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기에 거기에서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성경 필사하고 있고 거기에 가서 성경이나 읽고 있고 그러면은 믿음 좋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킨 사람들이 잘못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요, 걱정의 대상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치는 대상이 되어지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사실은 아까 그 친구 얘기를 했지만 그 친구는 너무 여린 친구예요. 너무 깨끗한 친구예요. 저보다 더 깨끗해. 좀 웃어줘야 되는데 그 친구는 너무 순수하니까 그 일터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호야 나 이 회사 못 다닐 것 같아. 전투적이고 센 친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좋으면은 그 회사의 그 부조리와 잘못되어진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아니까 계속 다녀 이 말을 못하겠더라. 계속 다녀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런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은혜 받은 것들의 삶이 그 속에서 이루어질 때 세상은 빛이 비치고 맛이 나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적용이란 말이에요. 적용. 그 적용거리를 사탄이 빼앗아가 버리니까 신앙이 이해하는 데서만 그치는 거예요. 알기는 다 알아. 목사님 설교 잘못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말이야. 그리고 예전에 유영 장로님 장로님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새벽에 나오면은 가끔 안돼 그냥 2로 읽더라고. 조그만 건 이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 이런 거 잘 안 보여 이제. 적당히 안 보여야지 또 하나님 나라 같이 계속 잘 보이면 뭐 이 땅에 계속 있고 싶게요. 그래가지고 자꾸 틀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적용점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신앙, 일하고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런데 우리는 일은 일, 신앙은 신앙 이렇게 이원화시켜 놓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교회에서는 천사, 세상에 가서는 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전혀 내 속에서 갈등이 안 일어나. 그게 바리새인의 신앙이고 잘못되어진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마음이
우리들의 삶의 적용 속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내 삶이 막 더 헌신적이 되어지고 그렇게 막 변화가 나타나는데 가정만 가도 이게 변화가 이제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분이 안 그랬는데 가정에 오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은혜스러움이 우리 가정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타나는데 그게 참 힘든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요, 자녀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놀라운 것은 엘리의 자녀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답습하지 못한 불량자가 된 것을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보고 자랐잖아요. 그런 사무엘이 바쁘고 힘드니까 가정까지 신앙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과 신앙을 가까이 합쳐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국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은혜 받음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 따뜻하고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우리 교회의 경례를 넘어서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한국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타이틀은 가졌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뛰어난 책략과 계략으로 세상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집사이기 때문에 다르게 산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다르게 살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다르게 살긴 사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으로 사니까 그것이 한국교회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한국교회가 영향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진 것이죠. 전도는요, 우리들이 말만 아름답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전도가 또 필요해요. 역사적인 전도도 필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분을 존경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의 마음이 다 마음같이 준비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때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지쳐 있어요. 그 지쳐 있는 그 이면에는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적용점이 세상이 되어지지 못하고 일터가 되어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빛은 빛인데 어디에 빛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우리가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끼리만 모여 있으면 뭐 하냐고요. 저기 지금 옥상에 올라가는데도 신한 무슨 소금이 있는데 쟤를 언제 쓸지 몰라. 계속 소금끼리만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 어디 밟고 올라갈 때 제가 한 번씩 밟고 올라가긴 하지만 걔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실은 소금은 음식 가운데 이렇게 녹아지고 스밀 때 힘이 있잖아요. 함께 소금끼리만 있으면은 별로라니까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서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 뭘 그렇게 몇 구절 읽고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라고 말한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우리의 신앙의 바운드리가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적용점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근데 막 아무나 붙들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직장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9시에 출근이면은 한 8시 반부터 가가지고 성경책을 쫙 읽고 막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업무에 들어가면 읽은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신앙생활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여튼 우리의 신앙의 적용점은 우리 일터가 돼야 된다. 일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힘을 쓰고 오면은 교회 와서는 위로가 필요하죠. 교회 와서는 얼마나 힘들었어, 그 회사에서 견디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아파트가 얼마 올랐어, 교회 와가지고 뭐 차를 샀다며 이러면서, 네, 제 차가 다 지금 폐차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것만 이렇게 나누면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위대하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주도록 하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근데 그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교회 안에서만 좋은 신앙, 교회 안에 오면은 너무 좋아, 말 안 해도 다 좋아. 그런데 그 믿음이 세상 속에 가서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을만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처럼 나도 훌륭한 사원이 되고 싶어, 이런 믿음과 적용이 되어질 때, 그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면요, 그냥 넘어와 주는 거예요. 내 말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넘어와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향기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넘어와 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잘못 착각을 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잘 얘기하고 잘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넘어올 거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인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전도. 일을 포기하는 것은 신앙의 적용을 버리고 사명지를 외면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신앙 고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 외우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외웠던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사는 것으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선포하고 사라질 때 신앙 고백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일과 신앙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예배와 삶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하나의 시편, 찬양이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 찬양 고백을 써나가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